우리가 창세기 49장에 이런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식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단순한 유언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식들을 생각해서 각별하게 또 정감 있게 하는 이러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야곱이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하는 예언으로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이 담겨 있는 이러한 말씀들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르벤, 또 시므온, 레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에 대한 이 야곱의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야곱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12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12지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임종을 앞에 두고요, 일일이 자식들을 위해서 이제 예언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들들 중에서도 오늘 이 야곱에게 예언하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유다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 자입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자, 이 야곱이 이제 그 유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자, 형제의 찬송이 된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유다가 형제들 중에서도 특별한 존재, 형제들에게 칭찬받고 칭송받고 또 높임을 받는 이런 아들이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유다가 이런 위치에 서게 될까요? 바로 유다가 영적인 이런 장자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다에게 있어서 장자는 누굽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장자는 누구예요? 르벤입니다. 둘째는 누굽니까? 시므온. 셋째는 누구예요? 레위. 그리고 넷째가 누구예요? 유다입니다. 이 원래 장자권은 누구에게 속해 있었습니까? 르벤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이 르벤이 장자로서의 장자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장자권은요, 아주 특별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이 이제 그 르벤을 향해서 말할 때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게 장자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을 받으면 이 장자권에 대한 또 다른 축복권이 있어요. 그런데 르벤이 이 장자권을 누리질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르벤은 장자권에서 탈락이 됐어요. 그 다음 둘째가 누구예요? 시므온. 시므온이 장자권을 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시므온도 탈락됩니다. 왜 그럴까요? 시므온도 이 세겜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기 때문에 이제 장자권에서 탈락. 자, 셋째가 누구예요? 레위. 레위도 탈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므온과 같이 이제 세겜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기 때문에 장자권에서 탈락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영적인 장자권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유다에게 주어졌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난날 유다도 하나님 보실 때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동생인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왜? 요셉은 아버지에게 자기들보다도 더 각별하게 사랑을 받고 특별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면 그 꿈을 자랑하는 거예요. 꿈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형제들은 다 별 볼 일 없고 자기만 높임을 받는 그런 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도요,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이렇게 제안하죠. 야, 우리가 요셉을 죽이지 말고 요셉을 팔아버리자. 그 상인들에게 팔자고 제안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이 이제 노예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 애굽에 끌려가고 아주 파란만장한 이런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유다였던 것입니다. 그럼 유다가 어느 날 깨달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신의 동생에게 행했던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훗날 이 애굽 땅 안에서 이 베냐민을 붙잡아 가지고 이제 볼모로에서 요셉이 제안을 할 때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베냐민 대신에 볼모로 붙잡히겠습니다. 제안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대신하여 종이 되겠습니다. 어느 형제도 이런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다가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형으로서의 책임감, 형제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희생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순간부터 유다는 형제들에게 존경을 받고 신뢰받는 이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아버지 야곱이 유다에게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유다를 대표자로 세우고 길잡이로 세웁니다. 이는 가족 안에서도 이제 유다가 실질적으로 형제들의 대표자가 되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헌신과 또 회개와 그 과정을 통해서 유다가 대표자로 세움을 받는 이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혈통이 아니라 또 혈통의 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들어 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흠이 있고 때로는 죄를 졌어도 그 사람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공통점이 뭘까요? 다 예수님 배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배반하고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저주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다른 점이 있어요. 뭐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 팔고 양심이 찔렸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까? 회개 안 해요. 어떻게 해요? 자살합니다. 양심이 찔려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유다가 한 일이 뭐예요? 자살한 거예요. 목매달아서 자살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양심이 찔려요. 양심의 가책이 생겨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귀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완벽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사용하신다. 우리는 유다의 모습 속에서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유다는 사자의 권세를 받은 자입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라. 자, 동물의 왕이 누굽니까? 사자라고요. 우리는 사자를 백수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들을 상징할 때 보통 사자로, 라이온 킹 그러잖아요. 사자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유다의 후손 중에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리고 이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유다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손 중에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자, 다윗의 뿌리는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어떤 존재보다도 강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연약한 분이 아니라 승리하신 사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9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유다에 대한 이 예언이 매우 독특합니다.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또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암사자 같다. 처음에는 뭐와 같다고 얘기를 합니까? 사자 새끼. 그 다음 수사자. 그 다음은 암사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자 새끼는요, 아직은 뭐예요? 새끼입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단지 잠재적인 능력과 가능성만 갖추고 있는 존재가 사자 새끼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 새끼도요, 하이에나가 잡아먹기도 하고 또 다른 짐승들이 잡아먹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자 새끼는 아직 이러한 충분히 자라지 못한, 즉 잠재적인 능력, 가능성만 있는 이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여러분 처음부터 강력한 지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어떤 존재였느냐? 어린 사자와 같은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유다 지파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수사자와 같이 만든다. 수사자. 여러분, 수사자, 이제는 다 성장한 사자입니다.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런 존재가 수사자입니다. 유다 지파를 이런 수사자 같이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지파가 되게 합니다. 바로 수사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암사자입니다. 이 암사자의 역할은 뭘까요? 자녀를 낳아 기릅니다. 가정을 돌보는 게 바로 암사자죠.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가정이 평안하고 흔들리지 않고 자식들이 많아요. 왕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처음에는 사자 새끼로, 그 다음은 수사자로, 그 다음은 암사자 같이 하시겠다는 것은 유다 지파를 계속 성장하게 하셔가지고 아주 견고한 이런 지파가 되게 하시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처음에는 나약했지만 점점 가면서 강성해지고 다윗이라는 왕이 나오고 그 아들 솔로몬,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유다 왕국의 왕이 되고 거기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십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권세는 영원한 왕권으로 확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규가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여기 보니까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규가 뭐예요? 사람 이름입니까? 규가 뭐예요? 이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 사극 같은데 보면 여러분, 그 왕들이 보면 이만한 지팡이들을 손에 잡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규 또는 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군대도 보면 여러분, 지휘관들에게 뭐를 줘요? 지휘봉을 줘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왕이 규를 가지고 있고 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지휘관들에게는 지휘봉을 주잖아요. 그 지휘봉의 의미가 뭡니까? 지휘자라는 거예요. 통치권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지금 유다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왕권을 상징하는 규, 홀이 그의 후손인 유다 지파들에게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통치자의 지팡이는 바로 법을 세우는 지팡이, 법을 제정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사용하는 지팡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지팡이는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죠. 법을 제정하고 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지팡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또 뭐예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실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실로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로라는 뜻이 뭐냐면 평화를 가져오는 자, 또 쉼을 주는 자,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또 이 땅에 진정한 쉼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또 이사야서 9장 6절. 평강의 왕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다윗 왕조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권이 완성이 되어진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서 이 만물을, 세상을, 우주를 통치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은 바뀌어도, 또 정권은 변해도, 경제는 흔들려도 예수님의 왕권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의 왕도 바로 예수님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유다에게 주는 풍성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이 11절, 12절은 유다 지파에게 주시는 풍성함에 대한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11절. 그의 나귀를 어디에 맸어요? 포도나무에.
자, 여러분 포도나무 보셨죠? 포도나무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예? 자, 제가 여기 사택에 처음 이사를 왔더니 포도나무가 있었어요. 조금 했어요. 그때 몇 년 지나니까 크더라고. 근데 이 포도나무가 커봐야, 여러분 포도나무 그 밑둥은요, 그렇게 정말 볼품이 없어. 어디 무슨 목재로도 쓸 수도 없고, 딱 쓸 수 있는 게 자르면 불쏘시개, 불 뗄 때 쓰면 딱 좋더라. 예? 이 포도나무는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나무예요. 뭐가 이 포도나무를 귀하게 하는 거예요? 포도 열매가 귀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나귀를 포도나무에 맸다. 자,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포도나무는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한 나무예요. 이 포도 열매는 그 포도나무를 소유하고 있는 그 농부에게 많은 이러한 그 가치를 주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나귀를 어디에 맸어요? 포도나무에 맸다. 아니, 나무도 많을 텐데, 튼튼한 나무도 많을 텐데 왜 이 귀중한 포도나무를 말뚝같이 사용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포도나무가 많다,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이 풍성함의 축복은 이 포도나무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그냥 짐승들, 나귀를 맬 정도로 이렇게 놀라운 풍성함이 주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나귀를 매놓으면 그 포도잎을 나귀가 먹을 수도 있고요, 포도 열매 맺히면 나귀가 먹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귀가 힘이 세잖아요. 그냥 나 이거 절로 가고 싶어 해가지고 힘써서 움직이면 포도나무가 부러질 수도 있어. 그런데 포도나무에 맺다는 거는요, 그만큼 포도나무가 흔하다, 넘쳐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라. 자, 여러분 옷을 어디다가 빨래합니까? 물로 빨래하죠. 그죠? 깨끗한 물로 빨래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옷을 어디에 빨았어요? 포도주에 빨고, 그의 복장을 어디에 빨아요? 포도주에 빨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흔하다는 거예요. 뭐가 흔해? 포도 열매가 흔하고 포도주가 흔하고 포도즙이 흔하다.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뭐를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어떤 복? 풍성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귀한 포도즙, 포도주, 포도 열매, 포도나무가 너무너무 흔하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풍요와 번영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요, 단순한 이러한 그 농업적인 번영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풍성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로서 그 예수님의 줄기에만 붙어 있으면 우리 안에 뭐가 열린다? 여러분, 이 포도와 같은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립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유다 자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느냐? 바로 풍성한 복, 부요한 복, 평안함을 주셨다. 그래서 모든 것이 풍성하여 넘치는 이런 축복을 주셨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 포도즙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포도즙은 성경에서 뭐를 상징해요?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구속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를 짓밟으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함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왕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49장 그 1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미라. 자,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술 취한 것 같죠? 술 많이 먹으면 눈이 어때요? 눈이 뻘개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눈이 빨개졌다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힘, 활력, 기쁨, 만족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에 취해서 붉어진 눈이 아니라 풍족함과 이 내부의 생명력에서 나오는 기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백성은 만족을 누리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보면서 눈이 포도주로 인하여 붉어졌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도 술 먹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그 성경에 이거는 제가 이거는 그냥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어디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이러니까 이거 먹어도 된다 이러죠.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술 먹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번역을 잘못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 보세요. 영어 성경은 술 먹지 말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어디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영어 성경 보세요. 거기는 술 먹지 말라고 나와요. 자, 또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미로다. 자, 우유는 무엇을 말합니까? 부요, 풍족, 건강, 번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유다 지파에게는 앞으로 뭐가 없다는 거예요? 결핍이 없다, 가난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축복이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 유다 지파에게 예언한 이 야곱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만 이러한 복을 주셨구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 축복이 메시아를 통해서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는 유다 지파만 복을 받았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 놀라운 풍성한 축복이 오늘날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이거를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정한 평화, 기쁨, 만족, 풍성함, 이거는 어디에서 누릴 수 있느냐? 바로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 우리의 통치자 되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에게 주어진 이 축복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다 왕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실패한 자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무너진 가정도 일으켜 주시고 또 눈물의 사람에게는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